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시작이 있다면 바로 그 끝이 또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작은 동일합니다. 한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몸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라는 과정은 다릅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끝은 우리의 시작과 같이 동일함을 성경은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삶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든 우리의 육신의 삶의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그 죽음의 결과를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굴곡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굴곡은 야곱 자신이 초래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선택들로 인하여서 그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 정말 험난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고 굴곡진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장자 루벤에서부터 시작하여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는 12아들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마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부탁을 남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그의 부탁에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가 도착해야 될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머니 사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먼저 죽은 그의 아내 레아가 이미 먼저 가 있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부탁,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부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와 내게에서 이겨서 자신이 더욱더 많은 재물을 취하였던 야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꾀를 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는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와의 씨름 가운데 그는 끝까지 그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을 도울 것을, 자신을 구원할 것을 요청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그 순간 다시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했기에, 강건했기에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야곱 자신이 스스로 그 믿음이 굳건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의 12아들에게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다윗에게로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이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살아온 인생은 정말 굴곡진 인생이었을 줄 모르나, 험난한 인생이었을 줄 모르나, 파란만장한 인생일 줄 모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삶이었을 줄 모르나 그 끝은 창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신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의 육신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생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이름 세워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주님 하늘 물질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더욱 기도 응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주님 넘쳐나는 주님 이번 하반기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묘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괄자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악한 법들이 주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국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자유평화를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힘써 모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란만장하고 굴곡진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